감사합니다. 짱이십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더 크게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저한테 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분 보고 다시 사랑합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다가 실수로 야만족 마을에 들어가서 잡혔답니다. 그래서 곤장을 100대 맞게 됐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추장이 곤장을 맞을 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답니다. 곤장을 맞기 전에 미국 사람이 말했답니다. 내가 맞는 자리에 방석 5개를 올려달라고. 올려놓고 맞았다 합니다. 그런데 한 80대쯤 맞으니까 찢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몸으로 그냥 맞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20대만 몸으로 맞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우리 미국인 최고야 하고 일어났대요. 그런데 다음 일본 사람 그것을 보고 있더니 제 위에 매트리스를 5개 올려주세요 했대요. 그리고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한 대로 안 맞은 거예요. 매트리스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이 그랬다. 역시 우리 일본은 위대해. 다음에 한국 사람이 됐대요. 너한테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을 보고 씩 웃으면서 말했다. 저 일본 인간을 제 위에 올려주세요. 우리 한국 정서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 어린 회심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오늘날도 우리들이 아픔을 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섬나라죠. 섬나라. 힘이 생기면 그래서 자꾸 그 힘을 가지고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두보를 형성해야 더 넓은 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켰던 외란이 임진왜란이고 정유재란 아닙니까? 그렇지만 임진왜란은 오래됐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어요. 물론 흉터는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건들면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 좋은 흉터잖아요. 그렇지만 아픔은 덜해요. 아픔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보다 더 가까운 일제 36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아직 상처가 어물지를 않았어요. 왜냐? 일제 36년을 경험한 분들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아픔을 당한 분들의 2세고 3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들면 아픈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아픔을 말이죠,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계속 재생해내고 우리 후세들에게 세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들에게도 이 아픔이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 한번 입장에서 봐보세요. 일제가 36년 우리를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수치스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하죠. 모르겠으면 우리 광개토대왕을 봐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우리 역사에 있지만 대왕이라고 칭호를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난 사람? 세종? 대왕. 그리고 또 누구 생각나요? 광개토대왕밖에 생각이 안 나죠. 왜 대왕이란 칭호를 주겠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했던 업적이 뭡니까? 넓은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 정복왕이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광개토대왕이 정복했던 그 땅에 살았던 여진족, 말갈족, 돌골족,
이런 족속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워서 고구려가 그때 통일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들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수치스러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배했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지만 역사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방식도 다르죠. 우리는 일본의 만행과 수치를, 아픔을 기록하면서 이런 세대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고 교훈을 하지만 일본은 그 역사에 대해서 미화하고 만행들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이 역사 교과서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99.9%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모릅니다. 그렇게 같은 역사를 대하는 인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데 일본은 우리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가 간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쟤들은 왜 이래? 일본은 우리에게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일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쟤들은 저러지?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미움의 뿌리가 하나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민족과 민족 간에 담들을 허물고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도록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서로 미워한다, 미움의 감정을 전수한다,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하려고,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형제 자매처럼 지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려고 애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하나는 가해자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는 피해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해자가 꼭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회개를,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꼭 그래야 돼요. 형식적으로 잘못을 구하고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진심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려면 선행돼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려면 선행돼야 될 게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는데, 인식이 없으면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인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바른 역사 교육에서 생겨납니다. 바른 역사 교육에서. 그래서 내가 가해자라 할지라도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역사식이 바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변명하고 미워하면 고통을 줬던 당사자인데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죠. 그런데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강력한 왕이니까 감출 수 있죠.
그런데 그 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그대로 기록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왕이 되면요, 다윗처럼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 악하고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역사 인식이 바르게 되고, 그래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래야 철저히 이야기하고, 그래야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다운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인식이 되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 왜냐하면 내가 악하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야 또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나도 이렇게 악한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이렇게 실수한데, 저 사람이 실수했다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돌을 던지겠습니까? 내 자신이 보이면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돌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 허물이 크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천국을 준비했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허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는 회개했다고 나는 끝내요. 근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직 끙끙대고 아파하거든요. 끙끙대고 아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철저하게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재단에 예물을 가지고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하라고. 내가 피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나를 용서하게 해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그래야 네가 드린 재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 그래요? 욥의 친구들, 하나님이 말하죠. 욥에게 가서 욥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네가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렇잖아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계속 소금을 치잖아요. 네 죄 때문이라고. 얼마나 정죄를 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먼저 욥에게 잘못을 구하고 욥의 마음을 풀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사하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만 미안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줄 정도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을 보세요. 소 한 마리 훔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소가 살아 있어요. 그럼 한 마리를 더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한 마리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죽었던지 팔았어요. 그럼 몇 마리를 가져가라 그래요? 5마리. 왜 그럴 것 같아요?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마음에서 용서를 해줄 정도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소를 사서 오래 키웠어요. 키웠는데 누가 도적질해 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대 이 소 한 마리라는 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도적 맞은 거예요. 3년 4년 키웠는데 농사철이 됐어요. 그 소가 있으면 그 소를 가지고 농사일을 도울 텐데 이제 소가 없는 거예요. 남의 걸 빌렸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품을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달랑 한 마리 가져가서 미안했다고 하면은 진짜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할 사람도 있지만 마음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팠는데 진짜 마음에서 용서하겠어요? 근데 5마리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구나. 내가 아파하고 손해봤던 것을 풍성하게 메워주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너를 팔아서라도, 즉 네가 종이 되어서라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나는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사정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나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 손해본 게 많거든요. 얽힌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니를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렇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핵심은 그래서 소 5마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누구뜨리고 풀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마음을 풀려고 하는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참여했던 일본 낭인이 48명이라고 합니다.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가하노다 스미와라고 해요. 스미와. 이 사람은 2005년도부터 우리나라 와서 명성황후 무덤에 와서 매년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하노다 스미와는요, 처음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줄도 몰랐대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영웅이었대요. 영웅. 일본 영웅, 가문의 영웅.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그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가하노다 스미와에게 묻더래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한 걸 아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항변했답니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나쁜 만행을 할 리가 없다고. 할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항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유학생이 이건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때야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역사적인 이건 막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이란 게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영웅이라고 생각해 자기 할아버지가 이 낭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일본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매년 명성황후 무덤에 와서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할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풀어질 정도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이건 사람은 외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라고 실수를 안 하고 저라고 안 하고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안 하겠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깨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구인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철저히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깨진 관계가 회복의 길로 가고 상처받은 사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본 사람도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저 인간은 내 인생에서 없어도 돼. 이러면 말이죠,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같은 인간에게 천국까지 주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본받자, 하나님처럼 해보려고 노력하자,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요, 미움이 점점 뽑혀집니다. 뽑혀진다니까요. 사단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점점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감정이 거부하잖아요. 감정이 거부해요. 인간은요, 신체 능력이 있어요. 신체 능력을 PQ라 그래요. 근데 PQ를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IQ예요. IQ. 이성적인 힘이 이 신체 능력을 결정합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IQ보다 더 힘 있는 게 있어요. IQ를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EQ라 그래요. EQ.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지만은 잘 안 합니다.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손해봐도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EQ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EQ를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SQ라 그럽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 따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본능이 보복을 원하니까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감정을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미움들이 점점 한 뿌리 한 뿌리 뽑아나고 그 미움이 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예양원 있고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왜 그분의 기념관을 세워놓고 순례자들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순례를 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고, 본받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식 삼고 싶겠어요? 자식을 삼았잖아요. 감정이 원해서 이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양을 했겠냐고요. 본능은 그냥 찢어지고 싶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서 자기 자식 삼았어요. 그러면 같이 있고 식사를 하면 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일기장에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데려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하면. 일기장에는요, 밥을 씹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대요. 감정이 원해서, 본능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믿음의 의지로 노력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니까 미움의 그 뿌리들이 하나씩 뽑아진 거예요. 깊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일기장에 보면요, 이제 진짜로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감정으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피해를 당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면요, 미움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된다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또 아물고 사랑이 조금씩 힘들지만 잘합니다. 그러면 결국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 힘들게 했을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가해자가 철저한 회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더해지면 빠르게 관계가 회복됩니다. 빠르게. 그리고 결국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적용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소 5마리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 없으면 내 몸까지 팔아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는가?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관계를요 더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안 해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엉뚱한 거 가지고 적용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 붙들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독이 되어서 오히려 상처를 깊이 내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악에는 저혈압약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약도 있고 또 고혈압을 떨어뜨려서 혈압을 맞춰주는 약도 있죠. 두 개 다 혈압약이죠. 혈압. 근데 말이죠, 약을 처방할 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저혈압인데 오히려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1 때인지 기억은 잘 가물가물해요. 하다 오래전이라. 어머니가 저혈압이 있어요. 저혈압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한 이틀인지 하루인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거든요. 하셨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왔냐면 장례 준비를 하러 온 거예요. 장례.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혈압이어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갔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죽을 정도가 돼가지고 이게 장례 준비를 하러 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사 잘못인지 간호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건데 저혈압이었는데, 저혈압이면 혈압을 높이는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저혈압 약을 떨어지는 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혈압 때문에 몸이 초토화되는데 아주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느냐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갚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용서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 정말 마음을 보듬어주고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가 가해자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는 권사가 되어가지고 왜 그따구밖에 못하냐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오히려 상처를 도려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니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너는 왜 그것도 용서 못하고 나한테 자꾸만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더 미움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 봐보세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또 출애굽기 22장을 붙들고 너는 집사가 되어가지고 여기 성경 봐라,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따구밖에 안 하냐,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겠어요? 오히려 만나면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미움이 깊어지고 더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남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줄 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내가 좋은 의도해도 상대방이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해도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관계를 맺어 아픔을 주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또 아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의 악됨에 또는 의도치 않은데 내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아프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바른 하나님 말씀. 그러니 성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다시 화목의 길로, 사랑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회복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그래서 더 깨어지고 아프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로 노력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